아, 복음성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복음성가가 여긴 한 개 없는 것 같으니 강대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예, 고맙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몇 장이지요? 90 장이들. 149입니까? 예. 149.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산하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시겠나이까.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가지고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복 주시기 원하신대요. 근데 왜 못 받았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받았어요? 사실은 복 많이 받았지요. 이미 우리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말씀이 곧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바로 뭐냐면 영생의 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영생은 나중에 없고 지금은 당장 필요한 건 많다 하던데, 영생은 나중에 얻어도 되고 지금 필요한 건 빨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영생은 나중에 얻어도 되잖아요. 죽을 때 얻으면 되잖아.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또 많이 있는 것 같은 내 생각에.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거기 어디냐면 고린도서 1장에 나오거든요. 1장 거기서 보면은 그 20몇 절서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아마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요?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내가 나의 복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신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하나님이 신을 내리실 것을 주전 790년경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90년이면 대략 800년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800년이면 고려 중간쯤 안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2020년이니까 800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입니까? 1200년대 아닙니까? 근데 왜 표정들이 다 그래요?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그래 안 되거든. 다음번에 올 때는 콩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200, 주후 1200년도 AD 1200년경인데 지금 2000년 800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 내가 나의 신을 내가 보내주마.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여기서 가라앉은 건 뭘 가라앉냐? 인생의 갈증을 말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갈증. 두 번째, 건강의 갈증. 세 번째, 사랑의 갈증. 네 번째로 권력의 갈증. 권력의 갈증된 사람들 요즘 보니까 한참 떠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난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나 아이고 맙소사 하고 주저앉아 볼 텐데 서로 저요 하고 뛰다닌다고. 난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갈증, 여러분 언제쯤이면 돈의 갈증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1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고 1000만 원이 있고 나면 며칠 동안 행복하지만 1억이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고 1억이 들어오고 나면 며칠 동안 히히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10억이 부럽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갈증 속에 삽니다. 그 다음에는 또 건강의 갈증은 어떻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러대요. 노년에 건강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라 그러대. 아주 아프려니 하래요. 폐차 다 돼가는 차가 잘 굴러가게 바라지 말라 그 말이야. 고장 나면은 빼서 부속 중고 빼서 놓고 새 거 넣을 필요도 없어. 중고 빼서 놓고 타이어도 딸거든 중고 갖다 끼우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만 가면 되느냐 하면은 폐차장까지만 가면 돼.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여러분 그걸 아세요? 폐차장의 말입니다. 폐차장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가서 폐차를 시켜야지 퍼져 있는 차 폐차 안 시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퍼져 있는 차 거기까지 끌고 가면 견인비도 줘야 됩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끌고 가야 돼. 폐차장까지는.
여러분 어쨌든 공동묘지까지는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건강의 갈증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랑에 대한 갈증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증은 여러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갈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누구에게가 인정받고 싶고, 누구의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권력에 대한 갈증도 있고, 명예에 대한 갈증도 있고, 사랑에 대한 갈증도 있고, 질병의 건강에 대한 갈증도 있고, 물질에 대한 갈증도 있고. 여러분, 이 갈증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갈증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능이 2자리 숫자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대답을 이제 조금만 하고 안 하네. 나머지 분들은 안 하네요.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됐습니다. 다 이해할 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갈증을 가지고 사는데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받으면 해결돼. 그래서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말소리 들어보면 유대인이네요. 유대인 남자가 왜 날 보고 물 달라 그럽니까?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왜? 혼혈족이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혈족이다 보니까 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동진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남하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면 며칠 걸리냐?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바로 오면은 4일이면 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땅을 직접 다니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하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그럽니다. 당신이가 그렇게 멸시하나 사마리아인인 나를 보고 왜 유대인 남자 당신이 나보고 물 달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참 전도할 때 지혜롭게 전도하시지 않나 보세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인데 물 이야기 하잖아. 여러분, 전도 이게 형편에 맞게 해야 돼요. 아픈 사람 보고 부자 된다 그러면요, 아픈 사람 관심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관한 이야기를 해야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우울증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의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 하면요, 약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한의원도 아닙니다. 최고의 의사가 누구냐 하면은 첫째,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먼저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울증 자체는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해보면 이건 사람 같지가 않아요. 감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불과 1, 2초 사이에 감정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금방 좋다고 노래 부르다가 금방 슬픔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1, 2초 사이에 불과 감정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적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저거 완전히 갔구나. 상종하기도 싫어합니다. 이게 우울증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최고의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먼저 그 고통을 당한 사람이래야 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의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 그 속에 있는 고통은요, 사람은 모릅니다. 어느 정신과 의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지옥이 보고 싶으냐? 우울증 걸린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거기가 지옥이다. 우울증 중병을 앓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 때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무도 그거 모릅니다. 가족도 그거 못 알아줍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때 제일 위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인데 그 갈증 중에서 이 여인은 무슨 갈증을 가지고 있었냐? 스위트 홈에 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어. 스위트 홈. 나는 아주 뭐라고 그럽니까? 뭐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노래 들어봤습니까? 산새들 노래 즐거운. 가만히 앉아있네요 전부 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은 스윗홈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보니 자그마치 남편을 몇이나 갈아치우느냐 하면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여인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바꿔봤겠어요만은, 그래 바꾸고 나서 생각하니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여러 사람들이 우물가에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정오에 해가 머리 위에 있을 적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에 슬그머니 와가지고 물을 기르러 가려다가 유대인 남자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왜 내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 남자가.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에게 생수를 너가 구했으리라. 당신이 물이 있어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 우물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물이 바로 성령이거든.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 중에 대전에가 가라앉은 자의 물을 주며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거든. 성령의 생수거든. 그러면은 이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부러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저는 그 자동차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한테는 그거보다 억만 배나 더 좋은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 필요 없습니다. 내 속에는 그보다 억만 배나 더 좋은 영원한 보화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생수를 마신 사람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욥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저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그러는 중입니다만은, 자 여기에 사울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보면 엘리야가 우울증을 앓았다라고 표현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울증을 좀 앓은 것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대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했잖아. 족하오니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나를 여기서 불러가소서 하고 죽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아마 엘리야가 우울증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표현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표현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성경에 정말로 우울증을 앓은 사람은, 이거는 틀림없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 사울의 행적을 가만히 읽어보래요. 이거는 감정이 수시로 바뀝니다. 금방 다윗에서 이게 누구의 목소리냐? 다윗아 너의 목소리냐? 하면 금방 울면서 그러고는 금방 돌아서서는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서 수금을 타면서 자기를 번민과 고통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질투심이 올라가다가 보니 질투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을 갖다가 창으로 벽에다 박아보려고 그러잖아요. 두 번을 던지는데 다윗이 거기서 피하지 못했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요. 보세요.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울증 앓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건 틀림없는 우울증이야. 어떨 때는 자기 딸을 내주고는 그러고 나서 그 딸 뺏어가지고 딴 사람 줘보고 그리고는 그 사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데 10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어.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으니 자 보세요. 사람 눈에는 우리 눈에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귀한 것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짜 보화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화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물리학자들이 전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의 나이가 50억 살이라고 하대요. 앞으로 50억 년 후이면 태양도 이제는 끝난다 하대요. 보세요. 저렇게 밝게 연료도 공급해주지 않는데 안에서 헬륨이 계속해서 폭발하면서 저런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태양은 언제까지나 그 불이 타는 줄 알았는데 표면의 온도는 거의 6,000도에 가깝고 그 다음에 내면의 온도는 몇만 도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대략 아마 3만 도에서 6만 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태양도 50억 년이 앞으로 50억 년 후이면 없어지는데 불이 꺼진대. 보세요. 태양도 없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귀해도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아름다움도 끝납니다. 젊음도 끝납니다. 재능도 끝납니다. 명예도 끝납니다. 권력도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없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한 획만 없어지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 한 획은 없어지지 않는데 다른 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화로 여기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럼 사울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죠. 첫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으로서 사울은 진짜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입니다. 사울만큼 재수 좋은 사나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억세게 성경에 재수 없는 사나이들을 꼽아볼까요?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들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재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낳아서 동생 낳다가 엄마 죽어버려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니 형제들이 미워서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려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이번엔 또 노예가 돼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노예로 신세로 바뀌었어. 거기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번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여러분 얼마나 재수없는 사나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또 재수없는 사나이 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어째 장가를 들었더니 장인이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재수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재수없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다윗도 엉뚱하게 재수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진짜 재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되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왕관이 어느 날 갑자기 씌워지는 거야.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야. 여 지금 대통령 누가 할까요? 하니까 저요 하고 막 뛰어나오는 사람 많지요. 심 아무개 씨도 있고 자기는 죽어도 철수 안 한다고 안철수라 분도 계시고, 응? 제명대로 다 하고 죽겠다고 이재명 씨도 계시고, 국회에 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심상정 씨도 계시고, 하여튼 대통령 누가 할까요? 저요. 이렇게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대통령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지금 잠도 못 자고 뛰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네 언니가 그 대통령 나섰을 적에 말입니다. 하도 사람들과 악수를 해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부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사람들을 손 한번 잡아보는 거 끝이지만은 그것도 여러분 보통 행운이 아닙니다. 대통령 될 처녀 손목 잡아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 손 한번 잡아보기도 자기는 그냥 한번 슬쩍 잡고 지나가지만은 손 내미는 사람은 수천 수만 명이니까 여러분 그 손이 성하겠습니까? 그래도 장갑 껴 보십시오. 성이 없다 그러지. 그래요. 그렇게 저요 하면서 애쓰고 쫓아다닙니다. 그네 언니 대통령 될 때는 손이 다 망가져가지고 아파가지고서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서 거기서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안 돼. 내가 하도 그들 하는 거 보면 스근해가지고 나는 다 찍어주고 싶어요. 전부 같이 하세요, 그만. 청와대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세요, 그만. 1, 2, 3, 4번까지 다 들어가세요. 내 생각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되는 분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불철주야 뛰다니도 그 철수 못한다는 안철수라는 이분은 말입니다. 자그마치 주식을 1,500억을 내놨지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처음에 대통령 후보 나섰을 때 1,500억 기부했습니다. 1,500억 내놨으니 철수 안 하지. 보세요. 얼마나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도 그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관이 자기 머리에 씌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재수가 좋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은혜 쉽게 받는 것은 재수가 좋은 것 같지만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왜? 쉽게 주면은 맨날 쉽게 주실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힘들고 어렵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마약에 빠진 이유가 왜고 신문에 오르내린 이유가 왜냐?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거든요. 온갖 거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도 그걸로 인해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지는 못하거든요. 새로운 갈증이 속에서 솟아나니 그래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그거 손댔다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빈 공간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마약에 손댔다가 내 신문에 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하다고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일 축복이 누구냐?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요,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다. 누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고백한 시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옛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말하고 싶었지만은 아마 베드로 형님한테다가 아마 양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복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말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점을 쳐가지고서 어떻게 점괘가 잘 나오면 누가 될지 혹시 하나님께서 일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네 분한테 다가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내가 대통령 틀림없이 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돼봤자 별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보고 그럽니다. 당신 말이야, 당신은 참 수고도 참 많이 했지. 내가 당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게. 당신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한마디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진짜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날이 최하 장관 자리 아니면 총리 자리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잖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열심히 잘해줬더니만은 대통령 딱 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절대로 안 잊어볼 거요 한다면은 그 사람은 멀지 않아서 아마 틀림없이 나오면은 최하가 장관이고 아니면은 총리 자리야. 그런데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데도 복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우주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심령 위에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거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복이 있다 그래도 장관 자리 하나는 얻어 걸릴 수 있는데 아니 주님께서 친히 복이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복이 있다면 이제는 뭐가 걱정이 없느냐? 첫째, 세상에 질병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어려움이 들어올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당황하고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고 남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어려움은 떠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어려움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아멘.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까 이기고 남습니다.
그러면 이기고 남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병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지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코로나 안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코로나 안 들어오면 낭패라고 그랬지요. 왜 그런 주님이 계신데 교회 안에 코로나가 자꾸 들어옵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생깁니까? 예, 교회 안에 코로나가 들어와야 됩니다. 단 언제는 들어오면 안 되느냐? 우리 이전 예배 드릴 때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저 그렇기도 합니다. 주님, 이전 예배 드릴 때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때만은 참석하는 분들이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지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그 기도 들어주실 줄 저는 믿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코로나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 들어오는데 절에 불자도 집에도 들어가고 공자님 성기는 집에도 들어가고 다 마음에도 거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집에만 코로나19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끔찍해집니다. 왠지 압니까? 저 바깥에서 머리 빡빡 깎고 목탁 치는 분들 있지, 아저씨들 있지요. 그 아저씨들이 교회로 들어올 겁니다. 목탁 들고 바람 짊어지고 들어올 겁니다. 저는 대자 대비하신 그 부처님을 섬기는 불자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코로나가 안 온다 해서 제가 여기 코로나 피신을 좀 왔사오니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으로 여기서 제가 목탁 좀 치고 연불 좀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쩔 겁니까? 내쫓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이 만인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중도 위해서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맞네요. 그러고 보니 그럼 나도 이와 목탁 좀 칩시다. 여러분 어쩔 겁니까? 우리 이걸로 낙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들어와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길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보지도 않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대요 보니까. 그리고 또 백신 맞고서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걸로 해가지고서 생명이 떠난 사람들도 있대요 보니까. 그래도 죽는 사람은 죽더라도 맞을 건 맞아야 된다고 기를 쓰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맞을 적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부스터 샷까지 다 했습니다.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목숨 걸고 맞았습니다. 저요. 왜? 내가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안 맞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적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고 백신 다 맞으라고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대통령 선거할 적에 누구 뽑으라고 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대로 뽑으세요. 기도해보고 감동된 대로 뽑으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해야 떳떳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떳떳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코로나가 들어오는 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의 능력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하다니까. 제가 아직까지 환자 기도 못 해주는 환자가 에이즈 환자 기도 못 해줘 봤다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본 일이 없습니다. 왜? 내 곁에 없으니까. 걸리기만 하면 어디로 가보고 격리시켜보고 하니까 내 옆에 없어요. 눈 닦고 찾아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코로나 걸리러 찾아다닐 일도 없고.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 아직 기도 못 해줘 봤고,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를 기도 못 해줘 봤습니다만, 그 외에 항생자가 듣지 않은 온갖 종류의 세균, 그 외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온갖 무서운 질병, 이런 질병들 다 기도해 줘 봤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한 번도 나보고 야 이건 요즘 새로 나온 거라서 너무 어렵다,
이건 다음에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일 없던데. 항생제의 내성이 와가지고 항생제가 듣지 않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제가 제가 폐렴으로 2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첫 번째 병원에 폐렴 왔다고 나보고 의사가 병원에 입원하라 하대요. 그래서 내가 개 짖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빨리 병원에 입원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연락해 나 입원 안 했습니다. 입원 안 하고 지대로 나왔어요. 그 다음 해에 갔더니만 또 폐렴이래요. 그래서 빨리 입원하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폐렴이라고 그랬고 내가 입원 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나을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의사가 겁을 얼마나 내는지 폐렴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적에 대부분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는 대부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폐에서 담이 올라와서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고 숨이 끊어집니다. 마지막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폐렴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절절매요 아주. 그래서 의사가 하도 겁을 내면서 그러지 말고 입원하라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입원을 했거든요. 이번 때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러대요. 빡세게 한번 치료해 봅시다. 자기 표현으로 그래요. 빡세게 한번 치료해 봅시다. 왜? 병원에서 걸린 게 아니니까. 병원에서 걸리면 안 된대요. 왜? 항생제 내성이 생긴 병원체이기 때문에 폐렴균이 병원에 들어가서 옮은 폐렴은 안 된대요. 약이 안 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황수관 씨가 정기 검진하러 병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폐렴에 감염돼가지고 세상 떠났잖아요. 황수관 씨가 그래 세상 떠났습니다. 정기 검진하러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폐렴이 올라가지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폐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항생제에 내성 생긴 사람 기도하니까 내성 생긴 병원체도 성령의 불을 내리니까 타부던데. 아니 그러면 변이 코로나쯤이야 별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기쁜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 표정은 왜 그 모양입니까? 예? 아니 이런 좋은 소식을 듣는데 왜 표정들이 그래요? 아니 누가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목자들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거늘 주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래요. 이건 뭘 말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로 인해서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투표하고 나면은 한 사람은 복이라고 춤추지만은 나머지 다른 분들은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대통령 당선 소식이 누구에게는 복이지만 누구에게는 낙선 소식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전쟁에 나서 이겼으면 이쪽 나라에서는 큰 잔치지만 저쪽 나라에는 초상집입니다. 맞습니까?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는 반가워합니다만은 병난 집은 별로 안 편합니다. 근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의사 선생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대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병이 나가지고 점점 더 아프니까 의사가 엄청 친절해요. 죄송합니다. 빨리 낫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약을 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엄청 친절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내가 이제는 의사와 약을 믿었다가는 내가 이래다가는 영원히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목회고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는 걸 내가 직감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목회고 못하게 다 끝난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내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서 내 나름대로 찾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아무 약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그런 무슨 자살 충동과 싸우기를 24시간을 싸웠으니까요.
근데 그 무서운 고통이 찾아온 의사를 검성친절하더니 내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가서 의사 선생님 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낫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순간 의사 얼굴이 험악해지대. 좀 비슷합니까? 와, 얼굴이 갑자기 험악해지더니만 뭘 한 줄 알아요? 약 먹으세요. 약 먹으세요. 돌아옵니다. 약 먹으세요. 약 안 먹을까 봐. 나는 회복이 되게 기쁜데 의사에게는 슬픈 소식이더라고. 참.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소식도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됐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겠지만은 제약회사, 백신 회사는 섭섭해할 겁니다. 아유, 좀 몇 달 더 가지.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가지고서 그 백신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고, 하여튼 백신 회사에도 자신이 없고, 백신 회사 자신이 없습니다. 그 백신 만들자면 최소한대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그런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1년 만에 뚝딱 만들어냈으니 거기 자신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19가 사라졌다 그러면 온 인류의 기쁨이겠지만 백신 회사의 사장님하고 직원들한테는 슬픈 소식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만 백성에게 좋은 소식. 무슨 소식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소식. 누구에게 슬프냐? 사탄과 지옥에만 슬픈 소식이지 온 인류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데 좀 그런 소식을 듣거든 좀 좋아해봐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여러분 밝은 얼굴로 나오라 그랬지요? 기쁜 얼굴로 나오라 했지요? 소망을 가지고 나오라 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 받고 못 받고, 응답 받고 못 받고, 병 낫고 못 낫고가 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차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 장이 별거 아니지요? 종이 한 장 차이, 생각 하나 차이야. 은혜 받고 못 받고, 병이 낫고 안 낫고, 죽을 병에서 놓이고 안 놓이고,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야. 생각 하나 차이입니다. 그 하나가 그에게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의 극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뀌게 되고, 극한 고통에서 평화로 바뀌게 되고, 생각 하나, 이것 하나가 이렇게 우리에게 바뀌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 하나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생각 하나에 따라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도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생각을 똑바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교회에 나올 때는 소망을 생각하고 나오라.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 소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그 소망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하고 나가야지. 안 가면 또 찾아올 거야 아마. 저 구역질 나는 구역장이 또 와. 여러분, 이렇게 맞지 못해서 나오는 발걸음은 그 마음이 빨리 와서 1시간 때우고 가야겠다고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시간이 엄청 지루합니다. 설교가 끝날 것 같다가 또 계속되고, 제목도 없는 설교인 것 같고, 도대체 저놈의 설교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설교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본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 정리 이렇게 되고 결론이 되는지, 끝날 것 같다가 또 시작되고, 이제는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또 시작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고문입니다. 고문.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앉아있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의 심령 속에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소망대로 역사하신다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에 인내를, 인내에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니와. 아멘. 환난의 인내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인내 없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저는 세상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제가 살아온 범위 안에서 제가 생각한다면은 인생이 뭐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더 부르고 싶은데 듣는 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내 고만합니다. 듣는 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내 고만하랍니다. 목소리 하도 다 깨진 목소리 가지고 음치가 말입니다. 근데 환난의 인달, 인생이 뭐냐고 묻다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잉태 되던 날 나오길 기다리고, 나오면은 젖주기를 기다리고, 그 젖도 그냥 안 줘요. 빽빽 울어야 줘요. 그래서 젖 따라가 빽빽 울면서 젖주기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누워있는 거 지루하면 또 빽빽 울어서 안아주기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게 나중에는 조금 더 크면은 유치원 가면은 돌아올 시간 기다리고, 공부 시작하면 끝날 시간 기다리고, 학교 들어가면 졸업할 시간 기다리고, 시험 치면 시험 끝날 시간 기다리고, 결혼할 날짜 잡아놓고 나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날짜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고. 맞습니까? 마지막에는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죽음이 찾아오면은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리게 됩니다. 또 빨리 죽어서 이 고통 없어서야 할 터인데. 저 보면 그러잖아요. 바산왕 옥입니다. 아말렉 왕 옥을 갖다가 잡아다가 그래서 저걸 해가지고서 묶어가지고 끌고 왔잖아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사울 보고 넌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저놈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는 변변한 군대도 없고 그리고 힘도 없을 적에 저것들이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내 백성 죽이지 않았냐.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주라. 사거리 다 잡아 죽이라고 할 적에 다 죽였지만은 누구만은 살려가지고 왕도 잡아서 살려가지고 끌고 나오고, 옥을 잡아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그 중에서 쓸만한 건 다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기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 좋은 건 챙겼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만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건 다 챙겨 안 좋은 건 진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순종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자신이 다 순종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다 순종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신앙은 관점이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리니 나를 의롭다 하실 일은 하나님 주시니라. 내가 책망할 것이 없어. 내 스스로를 돌아볼 적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의롭지는 못해.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 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분이 주님이 인정을 받아야 내가 의로운 것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주님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관점이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이 뭐냐?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다가 세상 가는 거야. 환란이 들어오면 언제 이 환란이 끝날고, 병이 들어오면 언제 이 병이 끝날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출근해 보십시오. 즐거워서 출근해가지고 룰루랄라 하고 즐겁게 부르다가 즐겁게 해서 벌써 퇴근 시간이냐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골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런 골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정말로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출근 어떻게 합니까? 출근하면은 시간이 지나갔나? 이제 출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네. 한 10분 후에 퇴근하겠네. 퇴근 시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래 나와요. 싹구는 싹이 나오길 기다리고 종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나니.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요즘으로 말합니다. 월급 생활하는 직장인은 월급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은 의사가 찾아와서 도와주길 기다리나니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의사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평생 안 봐도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위 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프면 의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얼마나 의사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고 한 번 만나 얼굴만 보고 이야기만 한마디 해줘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환난의 인내를,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만은 인내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가지고서 고속도로처럼 뚫혀가지고서 가기가 쉽대. 그런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비좁고 낭떠러지고 해가지고서 가기가 힘들대. 그래서 7장 21절 그 이전에 20절에서부터 21절 거기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럴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다른 사람 기도해서 병 고쳤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남의 신부 훤하게 들여다봤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은사 받아가지고 남의 미래를 훤하게 내다봤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나의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나의 뜻을 가지고서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래. 자기를 버려야 돼. 자기의 기호, 자기의 희망, 자기를 버려야 돼. 뭘 가져야 돼? 주님의 생각, 주님의 희망. 이것을 가진 자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멸망으로 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의 모두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오늘날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너무 쉽게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천국 가고 11조만 해도 천국 가고 앉아서 예배에 나와 앉아서 졸기만 해도 안 나오기보다 100배나 나으니 분명히 천국으로 갈 거고, 오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값싸게 천국을 선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와 인내와 절제 없이 못 들어갑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바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바램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생각이 같아야 동행을 할 수가 있고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지. 자기 주님과 같이 간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딴 생각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 가다가 자기 길로 가지 않겠어요? 이 말이 맞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모두를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대. 그런 사람 그리 가래. 나 따라오지 말래. 보세요. 주님 당시에 사람들 중에 어떤 제자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탁한 제자들 중에 바로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따라온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 날 따르라 하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이 불러서 따랐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 부르지 않는데 따라왔습니다. 자원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온 목적이 뭡니까? 그에겐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영생의 도리를 배우겠다는 뜻에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분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겠다. 자기의 소망을 이루겠다. 그 속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열혈당원 중에 하나였었다고. 저는 가룟 유다가 은30의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는 절대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30이 탐이 나서 저걸 했대, 예수님을 팔았다면은 여러분 그 은30 가지고서 신나게 뷔페 식당 가고 승용차 사고 집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눈치 없이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 아이고 참 고만. 예, 이런 시간에 전화하는 사람 틀림없이 뭐냐 하면요, 이 광고 전화입니다. 이거. 예? 틀림없이 광고 전화입니다. 이거 정식으로 한테 필요한 사람은 이 눈치껏 알아서 전화 안 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 말하지요? 예?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대. 은30이 탐이 났다면은 가룟 유다가 은30을 성전에다 갖다 던져놓고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열혈당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독립투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입니다. 열혈당원 중에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말로 은30이 탐이 났다면 은30을 성전에다 집어 던지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하고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서 은30을 성전에 갖다 던지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돈을 한 1,000억쯤 갖다 놓고 너그만 이거 1,000억 가지고 살아라고만 목회 집어치우고 하고서 한 1,000억쯤 갖다가 안겨준다면은 제 생각에 한번 밤잠 안 자고 고민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1,000억쯤 생긴다면은 그러면 혹시 그렇게 교회 가서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목회 안 해도 되고
제가 소속해 있는 경상노회입니다. 경상노회 요즘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하기야 몰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지만 그것도 장소가 따로 있지. 노회에서 그래 싸우면 안 되지요. 우리 경상노회가 전국적으로 모범노회였습니다. 경상노회가 전국적으로 모범노회였는데 어쩌면 이 경상노회에 아마 속한 목사님들 중에서 이 설교 지금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내한테 문자 메시지가 총회에서 날라왔어요. 성함교회 임원은 목사님은 어느 목사님 편에 서실 겁니까? 어느 목사님 편에 서실 겁니까? 하고 총회에서 내한테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왜? 싸우는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경상노회를 내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포함해서입니다. 정말로 물질 앞에 깨끗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르다가 우리보다 양심은 더 깨끗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좀 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요즘 저나 만약에 요즘 사람들 같다면 은30 생겼으니까 까짓 거 죽든 말든 알 법 없이 내 혼자 가서 흔적 없이 어디 가서 신나게 살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대로 가르치는 양심은 있었습니다. 무지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서는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가르치다가 지 입으로 고백하고는 은30을 성전에 던지고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은30은 오늘날에 우리보다 더 의로운지 모릅니다. 가르치다가 훨씬 더 양심이 바른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좀 얌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얌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잘못은 저와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예수님한테 떠넘기죠. 이런 얌통머리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말이 맞지요. 잘못은 저와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주님한테 떠넘깁니다. 주님한테 안 떠넘기면은 지옥 가. 그래서 주님한테 떠넘기는 얌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오. 야, 이 얌치 없는 놈아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주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써서 말씀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누다가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하지요. 내가 흉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노예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자립하지 못하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노후가 엄청 힘들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은퇴 목사님 2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일부를요. 목사님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된 줄 압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2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2분을 그래서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해가지고 어려움들 또 이제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은퇴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노후가 너무 비참하니까 어려운 목사님들이 비참하니까 뭐 대형 교회 큰 목사님들이야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야 뭐 우리 노후에도 뭐 어떻게 그렇게 생활 걱정 안 해도 되지만은. 어려운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 노후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목사님들 은퇴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합시다. 그래가지고서 상위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있는 상회비, 우리 상회비를 이제 교회 재정에 비례해서 냈거든요.
비례해서 내는데 그 상회비 1위에서부터 시작해서 10위권 안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재정 중에 얼마를 지출해서 그래서 그 저걸 만듭시다.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은퇴 후에 노후 생활비를 돕도록 합시다 하고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돈이 얼마가 모였나요?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들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6천만 원이 모이고 나니까 돈이 담이 나는 겁니다.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눈먼 돈이냐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좀 대단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6천만 원을 모아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6천만 원을 모아놨다면 이게 과연 은퇴한 목사님들 손에 가겠느냐? 이게 누구 손에 갈지 모른다. 누가 약삭 빠른 게 와서 챙겨가볼지 모른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끼리 나누어 씁시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가 다 와서 2번이나. 내가 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쩌면 이런 면에서는 가룟유다가 우리보다 더 양심적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얌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떠넘겨가지고 우리 주님 대신 짊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뻔뻔하게 나와 앉아가지고 잘도 웃고 잘도 노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 앞에 그 짐을 뻔뻔하게 맡기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적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보니까 나는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대요. 아주 제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나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목사님 목회를 하신 분이 성도들 위해 기도 안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길래 무슨 저렇게 은혜서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러대요. 나는 말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엄청 은혜스러웁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돌아보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보지 말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맡긴 약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맞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 편에서야. 저 여러분은 어쩌면 얌치 없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딸로 인정해 주시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희망을 가진 자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주실 줄 알고 부족하지만 때가 되면 주실 줄 알고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셔. 로마서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자는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지요. 보세요. 일하는 사람은 저녁에 일당을 받을 적에 당연히 오늘 일했으니 당연히 받아가는 겁니다. 안 주면 내놔. 왜 안 줘? 나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빚습니다. 내가 받아가야 할 빚을 저 사람 나에게 일당의 빚을 졌고 내가 일을 했으니 일당은 받아가야 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일한 것이 없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올 때에 그것을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신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신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때,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여러분 연주학교 때 열심히 불렀지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의 보혈 아래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 보혈 아래 나오면 주님 용서하죠. 왜? 하나님 용서 안 하실 수가 없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돌아가신 비참한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과거지만 하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시간의 바깥에 계신 분이야.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적에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우리에게는 과거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미 과거가 됩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다가오면서 과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과거나 현재와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다 가니까 주님께서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때 뭘 보여주냐면요, 그때가 제 나이가 아마 그때 20대 후반이었을 때입니다. 20대 후반이었을 텐데, 그럴 때인데 주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입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책상 같은 걸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루에 딱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놓고 뭘 갖다 놔봤더니 거기다 보니까 네모로 직사각형된 뭘 하나를 턱 갖다 놓더라고. 보니까 갖다 놓는데 그 두께가 요만한데 직사각형된 그 요만한 기계를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갖다 놓고 그게 뭔가 보고 있어. 주님 곁에 서 있어 보다 하니까 그게 천사가 그걸 버튼을 통 눌러요. 통 누르니까 앞에 영상이 나오는데, 요즘 비디오야. 그때 비디오라는 건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벌써 비디오가 있던데, 난 천국에서 비디오 보고 왔어요. 근데 세상에 이 비디오가 스크린 없이 모니터 없이 3차원 홀로그램으로 나오는 겁니다.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영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홀로그램이 3차원 영상 그냥 나오잖아요. 그 요즘 이번에 보면 저것도 나오대요. 여러분 3D 프린터를 사용한 분들로 인해 가지고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소문 혹시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버튼을 통 누르는데 앞에 영상이 3차원 영상 홀로그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건데 참 죄송하고 부끄럽게도 내가 나서부터 그때까지 한 행동이 거기 그냥 다 나오던데. 그래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말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제 곁에 있던 천사 둘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는 이제 주님이 이제 시종을 드는 천사고, 하나는 내 곁에 천사가 돕고 내 곁에서 둘이 서 있었는데, 그 내게만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때에
그 천사가 둘이 있는데 갑자기 두 천사의 머리에서 뿔이 나대. 이 뿔은 뭡니까? 교만의 뿔입니다. 마귀가 되는 겁니다. 천사가. 그 제게만 주신 저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천사가 마귀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제게 그걸 주시더라고. 그러는 순간 천사가 뿔이 나는데 보여 마귀로 변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귀로 변하자마자 지옥에서 수많은 마귀들이 쳐다보고서 저거 마귀로 변해다 지옥으로 끌어내려 하고 정죄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같은 소리를 지르는 지옥을 내리다 보니까 지옥에서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마귀들이 손을 들고 가리키면서 저거 머리에 뿔 나서 저거 마귀 돼서 끌어내 지옥으로 하고 정죄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옆에 보고 있던 주님께서 나보고 말하면 사랑하는 종아 예. 너 이 천사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도록 해라. 뿔이 난 천사의 머리에 안수를 해주래.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해야지. 그 뿔이 난 머리 위에 안수를 해주니까 그 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뭔가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요. 너는 앞으로 영계의 깊은 단계에 있을 사자들을 키워야 한다. 깊은 단계에 들어갈 사자들을 키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주셨어.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합니까?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승화단계라는 말을 내가 합니다. 여러분 승화단계라는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승화단계라는 말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화란 말은 쓰지만 승화란 말은 아무나 못 씁니다. 그리고 쓰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승화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기술로 요즘 비디오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 떠났는데 지금도 틀면 그냥 아주 방송국에 살아 계신 것처럼 나오대요. 이승만 대통령도 세상 떠났는데 지금 틀면은 여러분 신의하는 국민 여러분 나 이승만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들으면 똑같다 그럴 겁니다. 정 권사님 기억납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이승만 대통령 지금 살아계시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래요. 지내는 국민 여러분 나 이승만은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모니터에 나옵니다. 사람이 기술로 과거를 현재처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술로 과거를 현재와 같이 보시고 계신다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울부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야. 5시 40분이네. 40분이 넘었네. 이제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현재와 같이 보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도 하나님은 현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과 주님의 그 기도는 오늘도 현재와 같이 하나님의 귀에 울리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 아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용기를 들고 나오라. 희망을 가지고 나오라. 낙심하지 말고 나오라. 어떤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죄와 회방 사심 받는다고 돼 있잖아. 집사님 죄도 사심 받는다니까. 목사님 죄도 사심 받는데 아니 죄사함 받은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표정들이 왜 그래? 좀 밝은 표정 좀 짓고 기쁜 표정 좀 짓고 즐거운 표정 좀 짓고 감사한 표정 좀 지읍시다. 답답하네. 주님께서 약속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을 받되.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범죄와 또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우리의 범죄, 누구의 범죄입니까? 원죄인 아담의 죄와 우리 스스로가 지은 그 모든 죄들입니다. 그 죄들과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의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아노니. 여기에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말씀 다시 보세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순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다음 9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중에 여러분 심판대 앞에 갈 때 그러세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는다고 약속하셨길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하늘나라 올라가 주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서 다 같이 그 끈한 반석 예수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설 적에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그 의를 힘입어 나갈 때에 내가 주의 의를 입고 나왔나이다 하고 담대하게 설 때에 하나님 용서하신대. 에베소 3장 12절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간대. 당당하게. 여러분들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주님이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는 현재도 쟁쟁하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지요. 부모는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슴에 묻혀 있는 겁니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용서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예비된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틈나면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고, 이제 틈나면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자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약으로 의사로 안 되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1시간 설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 왕이 되겠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붙들어다가 왕관을 씌워준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 억세게 재수 없이 멸망 같습니다. 마지막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하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자살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쉽게 주신다고 재수 좋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으로부터 왕이 되라고 사무엘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다윗은 순식간에 사울의 손에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기 살기로 도망 다녔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시고 다윗이 대부분 시편에 있는 시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늦게 주신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보화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보고 여러분 재수 좋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는 억세게 재수 없게 멸망가고 말았습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낯을 보아서 하고서 그 후손들을 돌봐주실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 요셉은 한순간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계보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였었지만 보세요. 그 재수 없는 것을 재수 없다 하지 않고 신앙으로 인내하고 나갔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남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울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억세게 재수가 좋은 사나이였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하는 사울처럼 그렇게 멸망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은혜 받고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쫓겨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해 오염으로 인하여서,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각가지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소식이요, 바로 환난의 소식이요, 난리와 난리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넉넉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질병, 기근, 지진, 어떤 것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며 그 물결이 휘하여 산을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을 굳게 믿고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